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한 것은 정말로 큰 승리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 승리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한 첫 번째 도시였으며 다음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가졌던 감격과 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아이성을 지켜보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 대한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죄는 승리의 확신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큰 패배와 절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이 범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아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한 진노가 컸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집에 들이게 되면 진멸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금과 은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몰래 취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탐해서는 안 되는 물품이었습니다. 이 아간의 탐심은 우상 숭배였으며 심판을 받을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탐꾼을 보내어 성을 둘러보게 합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들이 보고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만 믿고 3,000명을 보내었다가 패배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점령했는데 이와 같이 작은 성에 크게 패배한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이유에 대해 하나님과 아간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군대의 수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간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리고의 승리에 너무나 도취되어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너무나도 신뢰한 나머지 아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의 승리가 자신들의 지혜와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승리했지만 아이성은 자신들이 결정한 후에 진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아이성은 식은죽 먹기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의지하는 교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입니다. 인생에서 큰 승리와 성공을 경험했을 때 가장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방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경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교만의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을 지목하셔서 그의 죄를 들추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하면서 지파별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그리고 개인별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비 뽑기를 통해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상황에서 죄의 뿌리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 아간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백성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회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셨지만 그가 먼저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신의 족속이 뽑히고 자신의 가족이 뽑히며 마침내 자신이 제비를 뽑게 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제비가 뽑힌 후에야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큰 은혜를 체험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될 때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 정도쯤이야. 그러한 안일함이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일이 잘 풀렸을 그때에 더욱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그 어떠한 틈도 내어주지 않으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 무장하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